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축복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김우영 장로님 몸이 편찮으셨는데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친히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부활의 영광 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이 들어지게 하시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존재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 아멘. 다시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며 아멘. 주와 함께 이 땅의 절망의 땅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사명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인들은 모일 때마다 항상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실로 사실입니다 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합시다. 저랑 따라해주세요. 예수님, 주님 말씀대로 죽으셨고 주님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서로 옆 사람에 그건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아멘. 영국에 유명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교회인데 여러분 잘 알듯이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장례식도 치렀고 그 아들 찰스 3세가 왕 대관식을 치를 때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쳐갔던 왕들도 거기에서 대관식을 했고 또 거기서 장례식을 치렀고 그 교회 지하에는 또 묘지가 있는데 그 역대 왕들이 거기에 붙여 있고 여러분 잘 아는 만류인력 법칙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도 거기에 붙여 있고 처칠경 수상도 거기 붙여 있고 하여튼 유명한 그 한 세기의 주름을 잡았던 무인들,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에 붙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 한 줌의 죄로 끝나고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시니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묘비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유일한 묘비의 병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운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죽음의 문제를 열고 우리에게 희망의 생명의 역사를 주는 창조주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예수님만이 절망의 문을 부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덤을 숭배하는 신앙이 아니고 또 석가모니나 무슨 뼈다귀를 무슨 절에도 석가모니에 뼈다귀가 몇 개 있대요. 그래서 그 뼈다귀를 찾아가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빈무덤이나 뼈다귀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절망의 문을 때려 부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여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깨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역사이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피조물인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위대한 이 놀라운 역사가 또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한 사람도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귀담아 듣고 믿었다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단 한 명도 흔들리거나 도망치는 제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밑빠진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머금지 못하고 밑으로 다 흘러내리는 모래알과 같았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이후에 제자들 중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제자들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막달라의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는 무슨 성이 아니고 마리아는 무슨 이름이 아니고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에요.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흔한 이름 뭡니까? 영자야, 숙자야, 숙희야. 어디 가나 다 한 사람 다 있었어요. 영자 그러면 네 2명 부르고, 숙희야 네 3명 있고, 홍숙희 있잖아요. 영자도 있고, 영자도 있네 우리 정영자 권사님. 또 있네 이영자 권사님도 있고. 그 이름에 그런 흔한 이름에 무슨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뭐 영자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특별한 뜻도 없어요. 뚱뚱한 여자다 그런 뜻이더라고.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는, 그리고 사람들이 상업 도시다 보니까 또 타락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막달라의 이 마리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아주 순결하고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그런 여느 마리아와 같지 않았어요. 이 막달라의 마리아는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성경을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썩어질 대로 썩어진 여자, 상할 대로 상한 여자, 그 어디에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마귀의 형상으로 그늘진 참으로 불쌍한 여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여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어디에도 상한 곳이 없는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끌려가는 그런 어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를 붙잡고 있었던 어두움의 7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의 삶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이후로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막달라의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십자가의 상황 속에서도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죽으신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목격했고 바라봤고 현장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시신을 십자가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순간에도 유일하게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정말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겉으로는 제자는 아니지만 숨겨진 제자 중에 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지켰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무덤까지, 현장까지, 장례식까지 다 치렀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오늘 주일이에요. 캄캄한 이른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장사되신 이 무덤을 겁도 없이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전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돌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서 지금 제자들이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반응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말, 돌문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살아성전에, 그것도 불과 3, 4일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내가 고난받지만 다시 3일 후에 살아난다.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야,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네?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면서 야,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구나 환호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새빨간 거짓말로 허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허탄이라고 하는 말이 뭔 뜻입니까? 텅빌 허자, 거짓 탄자. 새빨간 텅 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의 제자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선택받았어요. 가장 가까이서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분 앞에 귀신들이 굴복하고 떠나고 그분 앞에서 자연도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을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이 놀라운 메시아적인 기적적인 역사들을 다 보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머금지 못하는 밑빠진 독이었어요. 모래알과 같았어요. 아무리 물을 주어도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어도 그것을 머금지 못하는 생명.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밑으로 그냥 밑빠진 독처럼 흘려내리고 생명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밌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만큼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별로 다르지도 않아.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두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이 무덤을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시신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아주 질서 있게 잘 개켜져 있어요. 그러면 조금 늦었지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자로서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한 것이 사실이구나. 이제는 믿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어이없게도 이 두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따라합시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한번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쓸쓸한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비슷하죠? 그리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참 놀라운 일이구만.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까?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을 생각해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에 부활을 의미하는 이 빈무덤은 이 두 제자들에게도 어떤 의미도, 어떤 능력도, 어떤 기쁨도, 어떤 감격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생로병사, 내일의 소멸과 사망,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집이 아무리 아방궁과 같은 화려한 집일지라도 그 집에 수억, 수천만금의 돈을 쌓아놓고 있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 되신 그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일의 생로병사의 죽음이에요. 죽음의 종착지일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들과 정반대로 다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연거푸 2번 가는 거예요. 지금 2번. 그러면 여러분,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돌아갔는데 이 두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바른 걸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다 끝났다. 주님 죽었는데 다 끝났지. 이제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리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현실로 돌아간 거예요. 현실로. 살 길을 찾아서.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죽었는데 끝났는데 정신 차리고 현실로 가야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돌아간 집은 모든 이 세상의 만민들이 그렇게 살듯이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이 있고 늙고 병들고 죽는 내일의 생로병사의 소골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서 간 것 같지만 실은 부활의 진원지, 부활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과 같이 똑같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어디론가 갔고 이 두 제자도 어딘가로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생명 되신 주님께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예수를 떠나서 썩어지는 내일의 생로병사의 소굴로 걸어갈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빈 무덤을 보고도 집으로 돌아갔어. 이 말씀을 헬라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집, 이 아우투스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봤더니 자기 자신. 영어로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거야. 뭔 말이냐? 이 두 제자들은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말하면 현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현실. 인간의 현실이 뭐예요? 생로병사의 소굴이에요. 인간의 현실은 항상 어디서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어둠뿐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나 다 어둠뿐이에요. 죽음만 있을 뿐이에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죽었어요. 장례식까지 치렀어요. 예수님의 시신 무덤은 돌로 갇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시신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절망해. 모든 것이. 그런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로 계속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절망 속에서도 이 그녀는 주님을 향한 자기의 중심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막달라 마리아는 프로 중의 프로였어요.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진짜 제자였어요.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저는 19세기에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화가인 호쿠사이라고 하는 그 일화, 그분의 얽힌 일화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 호쿠사이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화가였어요. 어느 날 그를 잘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했어요.
수탉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호쿠사이가 지인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 일주일 후에 와라. 그때 그려주겠다. 친구가 부푼 마음으로 갔어요. 일주일 후에. 그랬더니 이 호쿠사이 화가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 미안하다. 2주 후에 와라. 2주 후에 갔어요. 갔더니 호쿠사이가 또 얘기해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 참으로 미안한데 2달 후에 와라. 2달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 또 다음에 와라. 그러기를 3년 동안을 그랬어요. 3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리던 이 지인은 이제 지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봐가지고 이제 분노를 발한 거예요. 아니 지금 3년 전에 내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뭐 아무리 바쁘고 그럴지라도 왜 그 그림 하나 못 그려주냐.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 호쿠사이가 알겠다 그러면서 붓과 함께 종이를 가져와서 수탉을 그 자리에서 그렸어요. 근데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완전히 살아있는 그림이에요. 살아있는 그림. 살아있는 수탉이 그냥 그림에서 뛰쳐나오고 막 회오를 치고 목소리를 크게 발하는 것처럼 아주 살아있는. 근데 이 그림을 받아든 이 친구는 더 화를 냈어요. 아니 이렇게 금방 기가 막히고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서 어떻게 3년 동안 나를 기다리게 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때 호쿠사이가 그 친구를 데리고 자기가 그림을 습작하는 화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실로 들어간 이 친구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화실에는 호쿠사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연습하고 습작했던 수탉 그림이 천장과 사방벽과 그 다음에 방바닥과 화실의 책상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수북하게. 여러분, 명화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습, 밤낮 없는 부단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명화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술의 세계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적인 상황,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한 자기의 중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님 쫓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죽어가던 황폐했던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마리아는 비록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것이 같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중심과 사랑을 상황 따지지 않고 구별 없이 자기의 중심을 끝까지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가장 천하디 천한 그런 자가 거룩하신 부활의 주님을 뵙는 인류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삼아주셨고 최고의 영광을 입는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중단 없는 삶,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절망적인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을 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마리아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았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높여줬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참으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바라만 봐도 은혜가 돼요. 많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이 땅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명예를 주십니다. 면류관을 주십니다. 소멸되지 않는 이름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